여름철에는 공동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에어컨을 지금 안 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의식하고 몸이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몸이 또 차신 분들이 있어요. 차신 분들은 여름을 잘 지나셔요. 여름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꼭 지킬 게 긴 팔을 입고 다니셔요. 긴 팔을. 저는 사계절 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여름부터 다 긴 팔 입었습니다. 긴 팔. 여름이셨는데 긴 팔. 몸이 차서 그래요. 저도 몸이 찹니다. 차고 아랫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차다는 거거든요. 차다는 거예요. 아랫배가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 몸이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온담요를 두르듯이 지방으로 보온담요를 두르는 거예요. 아랫배가 차다는 사람들은 폐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폐가 약하다는 얘기는 간이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의 열을 내려주면은 폐가 따뜻해지고 수족 찬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반팔 입고 예를 들어 대전까지 가는 고속버스 탔다. 반드시 감기 걸립니다. 반팔 입고 전철 타요 지금요? 끌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반밖에 안 드린 것 같아요. 주일을 추워갖고. 난 몰랐어요. 막 예배 드렸는데 막 내장까지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내장까지. 내가 뭐가 무슨 문제가 있나. 예배 설교도 한 반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왔는데 우리 하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추워갖고 막 아랫배가 쑤셔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적당한 온도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예배 통역자들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에어컨 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반팔 입고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 환경에도. 근데 지금 추워갖고 지금 소름이 장로님 소름 돋았죠?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으시면서 이거 내가 또 고정 시간에 또 돌렸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고정시켰거든요. 고정시키지 마셔요. 이 더우 추위에도 선풍기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장로님은 여기서도 더워요. 그래서 하고 이장로님은 추운 것 같아 내가 선풍기를 고정시켰다고요. 이해가셨어요? 선풍기 없어도 지금 추워갖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에어컨에 우리처럼 에어컨 잘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추위에도 선풍기를 틀어야 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긴 팔을 입어야 되고 한겨울에도 비행기 타면은 담요를 줍니다. 왜? 에어컨을 틀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철 탄다 반드시 잠바를 입고 가셔야 돼요. 겨울 잠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긴 팔을 입으시고 그리고 담요가 중간중간에 이제 덮으라는 거 여름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에어컨 끌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끌 수는 없고. 잘 여러분들이 여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춥다고 홀랑 꺼버리면 예배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도 꼭 난로 앞에 앉았다가 기도면 홀랑 꺼버린다고. 그래 막 연기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저들에게 합류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걸 봐서 저는 제 옷장에 항상 긴 팔을 입고 살아요. 긴 팔을. 저는 잠잘 때도 지금도 꼭 수면 양말을 신고 잡니다. 물론 발에 뜸을 떠갖고 발은 저는요 발이 얼마나 시려우냐면요 그냥 칼도마다 놓고 다다다다다 그냥 무채 쓸듯이 그냥 내 발을 다다다다다 하는 것처럼 10년 살았어요. 제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발에 뜸 뜨면서 지금은 발이 따뜻해요. 그럴지라도 저는 꼭 수면 양말을 신고 저는 자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암은 100% 천대서 오는 거예요. 암이 천대서 오는데 차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다. 예, 놀래면서 피가 멈춰서 식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찬 거예요. 그게 혈기 우르르 혈기 부렸다. 혈기 부리는 순간에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몸 따뜻한 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에는요. 그래서 너무 난 따뜻하니까 자랑하지 말고, 물론 있어요. 오정택 장로님네처럼 뜨거운 집안이 있어요. 저런 집안은 암 걸릴 염려는 없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조심하세요. 어느 순간 부하 걸리면은 햇도 나가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아프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프면은 아무것도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요. 먹기도 싫어요. 그렇잖아. 안 먹어. 아프면. 예배 아프면 못해요. 기도 아픈데요. 헌신 내가 죽을 지경이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꼭 육신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고 아프면서 100살 사는데 어떻게 올 거냐는 말입니다. 환장하지 그거.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원한 영혼의 때 다 천국도 준비해야 되고 상급도 준비해야 되고 멸관도 준비해야 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이 깨지는 순간 영적인 모든 건 그날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소경을 뜨게 하고 벙어리 김머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심지어 질병 중에 가장 저주받은 영적인 병이라는 나병 환자까지도 주님은 고치셨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 아들이 어떻게라도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죠. 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 사망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마귀의 종로로 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마귀 앞잡이 노릇만 하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그 마귀를 박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 1: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가 마귀 박멸이, 그게 히브리 2장 14절이에요. 히브리 2장 15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누구에 시작됐다고요?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가 아니에요. 마귀죠.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 거예요. 모든 그 시초가, 가난의 시초가 마귀입니다. 질병의 시초가 마귀예요. 저주의 시초가 마귀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놈 잡으러 온 거예요. 마귀 귀신 잡으러.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나 죄종들이 귀신이나 마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악령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요. 지금도. 제자들을 선택한 거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마가복음 3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설교 가르치지 않았어요. 잘 알아야 돼요. 전사님들도.
주님은 조직실을 안 가르쳤어요. 귀신 쫓고 병자 고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귀신 쫓는 능력 주셔갖고 질병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귀신 쫓고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을 박멸하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셔요. 베드로의 장모가 질병에 걸렸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안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숭차. 열병이 열이 내려서 치료된 게 아니라, 잘 봐요, 열이 내려서 치료된 게 아니라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열이 내려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열병이 떠나가니 열이 내린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자 16절 봐.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어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그 병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누가복음 주기도문 강의할 때 질병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했죠. 질병의 원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할 때 꼭 한 가지가 아니지 여러 가지로 있죠. 말씀으로도 치료하시고 안수에도 치료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그래서 주로 주님은 질병을 치료할 때 귀신을 쫓아내셔요. 여기 16절에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요. 건강하려면은 여기 각색 병든 사람들을 주님은 쫓아내시는데 잘 보자고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라는 그 마태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지요. 무엇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말로 쫓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말이 아니에요. 나가! 소리 지른다고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가 크면 귀신이 겁내는 줄 아니에요. 여기 말씀으로 쫓았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대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말이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영이신 말씀. 자, 영인 말씀입니다. 귀신도 뭐라 그래요? 영물. 그래, 영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영물인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말로 쫓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질러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영이신 말씀으로 영인 귀신을 다루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가야 돼요. 육은 육으로 가야 되고, 즉 귀신이 떠나는 게 우리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리 질러서 무서워가 아니라, 소리가 크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이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즉 영이신 말씀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먼 귀신아 나오라 말씀으로 눈먼 영을 불러내고 눈뜨게 하는 거예요. 꼬부라지신 귀신아 나오라, 꼬부라진 영을 불러내서 몸이 펴지는 거예요. 자, 있잖아요. 수건이
꼬부라진 길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꼬부라져 이렇게. 에? 이걸 빼내면은 펴진단 말입니다. 꼬부라진 귀신이 왜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가니까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그 꼬부라진 걸 빼내면은 펴지죠.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는 이렇게 병든 자를 다 귀신 들인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더 누가복음 한번 4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찾으셨나이까? 자, 40절부터 봅시다.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르라. 자, 누가는 더 자세히 왜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기 때문에 자세하게 병이 낫는 과정을 마태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각종 병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어 고치시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더라. 귀신이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마태나 누가나 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병든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먼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멀더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오니까 꼽새 귀신이 들어오니까 꼽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그러니까 펴지려면은 꼬부라진 귀신을 떼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어떻게 내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꾸짖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 나가! 꾸짖으라는 나가 이놈아! 그런 놈아 나가! 나가 이놈아! 귀신은 인격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이에요. 인격은 꾸짖어서 얼굴 빨갛게 만드는 게 꾸짖는 거잖아요. 귀신을 얼굴 빨갛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꾸짖어요. 계속해서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자, 이 육신이 누구 거요? 내 거요? 어디 거요? 내 거죠. 내 집이요. 내 집. 주인은 누구요? 나죠. 육신은 나의 집이요. 이것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 육신이 난 줄 알아요. 육신은 나가 아니요. 육신은 하나의 의복같이 육신이고 내 것이고 내 육신이고 내 몸이고 내 몸 안에 나 영혼이 있어요. 나 영혼 나의 육신이에요. 나가 들어있는 이 육신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죠. 내가 들어오라 했어? 들어오지 말라 했어요? 허락했어? 안 했어요? 허락도 안 했는데 지가 들어왔어요. 가택 침입자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놈아 왜 들어왔냐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묵인하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놈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을지언정 그거는 약을 먹고 주사 맞는 거는 이미 허물어진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고 허물었던 그놈을 내쫓아야지 나가지요. 다시 재발 않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프면서 귀신이나 나가를 얼마나 하셨냐고요. 몇 주 전에도 이 설교 비슷한 설교 했는데 계속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과연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하느냐는 거 그냥 살지. 내가 묵인하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놈하고 같이. 그럼 시키는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놈이 가져다 준 질병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뭐라는 거? 이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치료하라는 몸뚱아리는 치료해야지요. 이해가셨나이까? 또 하나, 여기 또 하나는 꾸짖어서 내쫓았는데 또 들어왔다는 거요. 저 양반들 집 또 들어왔네 보니까. 또 들어왔어. 게다가 귀신을 내쫓았다가 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 흉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요. 그래 한 번 내쫓았다가 또 들어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지요. 그럼 또 내쫓죠? 이번엔 77이 49네. 그러니까 문제는 내쫓은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내가 막아야 돼.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요. 귀신이 왜 들어와요? 여러분, 귀신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냐고요? 귀신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귀신은 상처를 주려 들어와요. 귀신아 들어와라, 안 들어와요. 먹을 게 있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들어오는 여러분들 고사 지내죠. 고사가 뭐예요? 귀신 오라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고사요. 고사 지낼 때 맨입으로 해요? 뭐 차려놓아요? 상처를 돼지 대가리 차려놓고 소대가리 놓고. 여러분 봐요. 무당집에 가봐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아요. 왜?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먹으러. 돼지 대가리 소대가리 하다못해 북어 대가리라도 놔야 들어와요. 귀신은 먹으러 들어와. 먹으러. 귀신은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왜 들어왔어요?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돼지 대가리를 먹읍니까? 귀신이 돼지 대가리를 먹더냐고요. 여러분 차에 북어 달고 다니는 사람 손으로 봐요. 북어 달고 다니는 사람. 차에 북어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달고 다닌다고 귀신이 북어가 대가리 눈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냥 그대로예요. 안 먹어. 못 먹어. 그러면은 왜 돼지 대가리 소대가리를 쳐놓고 먹으러 들어가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돼지 대가리 소대가리가 안 먹어요. 그 소대가리 돼지 대가리 차려놓고 귀신을 불려들이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인 걸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귀신은 원망과 불평 먹고 살아요. 귀신의 밥은 원망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징그러 이 사람. 아이씨. 나 당신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아. 이거 먹고 사는 귀신이. 귀신은 원망이라는 밥을 불평이라는 국에 말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로 아픈 사람 보셔요. 허구한 날 입에 원망 달고 살아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낳고 내가 미역국 처먹었다 이놈아. 이년아. 이웬수야. 인제서 자리가 다 내려가갖고 이웬수야. 젊어서 그지랄하고 돌아다니더니 이웬수야. 이놈 웬수야. 이 원망을 달고 살아요. 자, 귀신지랄로 아픈 사람들은 입에 원망이 달고 이 속에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지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고 한민족이잖아요. 한맺힌 민족. 귀신 역사로 망한 사람 보셔요. 허구한 날 너 때문에 망했어 이년아. 너 때문에 이년아. 귀신 역사로 망한 사람들은요 입에다가 원망을 달고 살아요. 엄마 원망, 아버지 원망, 당신 원망, 너 원망, 고원.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의 특징.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가나안에 붙들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나 뱀이 귀신이에요. 다 물어 죽입니다. 그 가나안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가나안인데 누가 신명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예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니 아이고 그때 참 어려웠는데 장로님 덕택에 감사해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 차렸을 때 잊어버리니까 맨 못된 거 하나 갖고 10가지 차려준 건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서우는 것 때문에 원망 너 때문에 죽어. 신명기 가고 신명기. 자, 신명기 가봐요. 자, 신명기가 가나안입니다. 아니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 살려면은 신명기의 삶을 살려면 무엇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가보자. 5장. 자, 15장. 얼른 가시 시간 없으니까 15장으로 갑시다. 15장 15절. 자, 신명기 15장 15절 찾으셨죠?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요. 뭘 기억? 애굽에서 종살이던 걸 기억하라. 종살이할 때 기억하라. 거기서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 기억하니 지금 얼마나 좋아? 감사해라. 자, 16장 가봐. 16장 1절부터가 절기입니다. 6월절. 신명기 16장 6월절 7절 초막절인데 1절부터가 초막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는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해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하라. 자, 9절 보면 77절이면 다음 주가 우리 77절인데 다음 주 77절 지키는냐 우리 교회가 77절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 나설 때는 첫날부터 부활절부터 7주를 지키는데 자 12절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걸 가난했을 때를 고난받을 때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17절 봐요.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기억하여 받은 복을 기억하여 그 힘대로 지를지니라. 할렐루야. 잘 봐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니 아이고 그때 참 새빵 살 때 우리 조철이 날 때 3만원짜리 월세빵 살았거든요. 제가요 3만원짜리 월세빵 부엌도 없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세상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가난했을 때 그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면은 침대도 내가요 나무로 짜갖고 거기다가 베니아파트 한 장 깔고 수치루파 한 장 깔고 그러고 살았어요. 올라가면 삐거덕삐거덕했어요. 그런 데서 내가 살았다는 그때를 기억하면은 어딘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잘 봐요 여러분들. 아까 그랬지요. 귀신질환 아픈 사람들 특히 귀신질환 아픈 병 중에는 특히 마음의 병, 마음과 관계된 병, 신경과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병 잘 체하는 사람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아서 체하는 거예요. 귀신질환이에요. 여러분 정신과 신경과 다니는 사람들 100% 귀신질환입니다. 우울증 귀신질환이에요. 시작이 어디요? 원망, 불평, 서우. 우리 남편은 왜 저만 무덕하? 내가 왜 저것고만 나왔고? 에휴 나는 불쌍해. 나는 죽어야 돼. 우울증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가 동창 하나 만나고 왔어요. 친구. 에이, 신랑 만나 처녀는 좋겠다. 시기예요. 그 순간부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파봤어요? 진짜 아파봤냐고. 마음 진짜 아파봤어요? 진짜 마음이 아프면은요 전혀 소화가 안 됩니다. 마음과 제일 가까운 위장이 멈춰요. 마음이 진짜 아프면은요 아랫배가 멈춰버려 갖고 소화가, 입맛이 싹 없어져요. 마음 상하는 순간에요 먹으면서 나 마음 상,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 막 돼지같이 먹으면서 마음 상했대. 거짓말이요. 이거 참나. 여러분 정신병원 다닐 정도로 마음 아프면은요 전혀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100% 귀신질환입니다. 100% 귀신질환이에요. 마음 상하면은요 안 돼요. 이 문제가 위장에 문제가 있고 아랫배 문제 있는 사람 왜 그래? 마음이 문제예요.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아니면은 원망, 불평, 귀신이 종하는 게 가득 차서 그래요. 치매 100%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 뭐예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 옛날 10살 때 얘기 맨날 10살 입만 열면 옛날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당신 너 때문에 치매 걸린 사람 100% 원망해요. 불평해요. 어찌해야 돼요? 감사하게 돼야 돼요. 감사하도록 자녀들이 유도를 해야 돼요. 아까 있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멈추는 거예요. 몸뚱아리가요. 왜요? 아니면 크게 원망, 한숨을 막 꺼지실 때 그때 몸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몸이 멈추면 피가 멈추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요 밝을 때는 안 들어가요. 이런데 확 그럴 때는 꼭 귀신 어두운 데 숨지. 내 몸이 원망 불평 무언가로 어두움이 딱 왔을 때 그 뒤에 숨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쫓아야 돼요. 이거 안 내쫓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약 30년 잡숴봐요. 안 돼요. 약만 늘어나지. 내쫓아야죠. 아니 내쫓았으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귀신 왜 들어온다고요? 먹을 게 있어 들어온다니까. 그럼 먹을 걸 치유해야지 귀신이 못 들어오게. 귀신이 뭐 먹고 산다고요? 원망, 불평의 밥상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 잡는 호로도로가 있어요. 귀신 잡는 농약, 살충제가 뭐예요? 귀신 잡는 살충제. 감사해요. 감사. 근데 감사는 누가 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월세방 살 때 기억해야 돼요. 말도 안 지을 때 기억해야 돼요. 가난했을 때 기억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종살이를 기억하라. 거기서 출애굽한 걸 기억하라. 홍해를 어떻게 하나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아이고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하잖아요. 1년 전 생각하면 1년 전 지옥 같았지 예배가. 2020년 3월달을 기억하면 지옥 같았지 예배가. 이렇게 웃으면서 어디 예배 드려요? 경매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런 생각만 했지.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니까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원 없이 예배를 드리네. 아이고 감사해요. 장로님 덕분이요. 장로님 덕분이요. 장로님 덕분이요 나오잖아. 감사해. 언제? 기억해요. 다음 주가 우리 7.7절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일이 보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라 해요. 맥주절은 맥주 건강 얼마 드리는 게 아니요. 그날 얼마 더 드리라는 게 아니요. 왜 더 드려요? 헌금을? 기억하라면 기억. 지난 겨울을 기억하니 아이고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 감사해요. 지난 3월 아이고 여보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고마워. 주님 은혜지.
이 코로나에 아이고 그때 내가 들어갔던 식당에 코로나 환자가 13명 나왔대요. 아이고 안 걸린 것도 감사. 그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우리 교회는 없잖아. 그것도 감사.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 감사. 맥주 감사는 그 얼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는 거 오늘부터 기억해요. 기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 감사. 하나님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또다시 지켜주실 걸, 인도하실 걸, 축복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몸이 안 좋다, 뭔가 문제 있다, 일단은 영적으로 보시면은 귀신이라고 보면 돼요. 약 먹어서 안 돼요. 이놈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놈이 왜 들어왔나? 내 속에 인정하셔요. 나를 인정하는 게 제일 질병은요, 인정하는 데부터 치료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요걸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요걸 몰아내려면은 바꾸어야 돼요. 뭘로? 감사로. 감사를 뭐 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해. 어려웠을 때를, 종살이 할 때를,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추워서 지금도 담도 들고 있는데요. 우리 어려 30년 생각해봐요. 숨도 못 쉬었어요. 전 에어컨 안 틀고 살잖아요. 한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요. 선풍기도 안 틀고 삽니다. 저는. 왜?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을. 너무 더워. 내 감나무 꼭대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살았는데 거기서 숨이 턱턱 내.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놈을 쫓아내야 돼. 나가라. 네가 왜 여기 나한테 들어와서 이놈아. 나가라. 자, 한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